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은 아침 시간인데요. 이제 7시거든요. 밤늦게 또 녹음하다가 오늘은 좀 아침에 좀, 여러분들에게 좀 맑은 목소리로 한번 간증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아침이니까, 여러분들 하루의 일과가 시작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도 꿈과 희망을 갖고 여러분 출발하는 아침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제 우리 산마른 무지개 성도들이 출근하면서 제 간증 듣는 성도들 많이 있다고 댓글 올라오거든요. 출근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마음을 갖고 출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또 장사하시는 분들 사랑과 관계 속에서 오늘도 형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관계 유지 잘 돼야만 기분 좋거든요. 근데 관계 유지가 안 되고 말과 말 사이에 감정과 감정 사이에 부딪히면은 하루 종일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출근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기쁨이 있는 하루, 감동과 감사 넘치는 하루, 사랑과 만남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상처받는 일 없고 기분 나쁜 일을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출근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다 기도해야지 부딪힘이 없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전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놓고도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간증을 할까 하고 어제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했는데 떠올라서 메모해놓고 이제 아침에 이게 녹음하고자 합니다. 남편의 사망보험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어떤 사연인가 하면은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구역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구역예배 드리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 며느리 사모 태우고 우리 애기 태우고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구역예배 드리러 가다가 서 있다가서네 신호대기에 서 있다가 우회전하는 차가 이제 옆을 살짝 치고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한 3일 입원했었는데 병원에서 3일 입원하는 가운데 이제 그런 이제 교회 얘기하고 목사님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옆에 환자가 듣고 목사님 상담 연결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환자 교통사고 나는 환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 나는 환자가 아니라 그 환자를 이제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은 어떤 환자였는가 하면은 그냥 남편이 이제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이제 보험금을 탔는데 남편이 공무원이었거든요. 공무원이었는데 그 교통사고 나가지고 직원들 4명이서 타고 이제 그 공무원이니까 일하러 갔다 오다가 이제 교통사고 나는데 남편만 죽었어요. 조수석에 탔었는데 뒤에 좌석에 탄 사람들은 괜찮고 운전석에 있는 사람도 괜찮은데 이 사람이 조수석에 탔는데 그 자리에서 직사해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같이 탄 사람들은 괜찮고 그래도 다치긴 했지만 살았는데 남편이 죽어가지고 이제 보험금을 탔는데 너무너무 그냥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더라고요. 남편이 아내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고 자녀는 딱 아들 하나였는데 그때 당시 3학년, 초등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그 남편이 죽으니까 이 마음의 허탈감과 외로움과 이 세상의 두려움을 막 감당하지 못해서 잠을 못 자고 막 괴로워하고 이 잠 못 자고 그러고 막 이 공포스러운 그 마음을 추스리지 못해가지고 이제 어느 기도원에 이제 기도하러 갔었나 봐요. 이제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러 갔는데 그 원장님하고 이제 상담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상담도 하고 기도도 받고 이제 계속 이제 이런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제 남편이 죽었다는 그거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공포스럽고 두렵고 막 잠 못 자고 막 심신이 안정이 안 되고 막 이러니까 이제 기도 받으러 갔었는데 그 원장님이 이제 좀 이게 관계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낯이 익을만 하고 정이 들만 하고 이제 의지할 것도 없으니까 그 원장님을 의지했었나 봐요.
갑자기 이제 남편도 없어지고 보호자가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는 자기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불안하고 그러니까 좀 의지를 했었나 봐요. 근데 이 남자 원장님이었는데 이제 교회 기도원에 이제 뭐 어디 건축을 해야 되니까 돈을 좀 빌려달라 그러더래요. 한 6개월만 쓰고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돈을 이제 목사님이니까 그리고 기도원 원장님이니까 하나님의 종이 그러니까 절대로 돈을 떼어먹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6개월만 쓰고 준다고 그러니까 남편 보험금을 그냥 그대로 그냥 저거 해줬다는 거예요. 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뭐 아마 사기를 치려고 하니까 그냥 이거를 수표로 끊어서 줬겠죠. 그냥 통장으로 입금한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수표로 끊어가지고 달라 그래가지고 수표로 끊어가지고 그냥 남편 그 사망보험을 그냥 고스란히 이제 줬나 봐요. 그러고 나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 그래 차용증도 쓴 것도 아니고 통장으로 계좌에 채운 것도 아니고 차용증 쓴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6개월이 지났는데 목사님이 줄 생각을 안 하더래요. 이 기도원 원장이 6개월만 쓰고 준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셨나 아니면 바쁘셔서 그러나 이제 별로 의심 안 했나 봐요. 6개월 지나도. 근데 한 7, 8개월 됐는데도 그냥 아무 말이 없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1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심심히 불안하고 저거 했던 마음도 안 가라앉은 데다가 왜 돈을 안 주시지 이러다가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목사님 6개월만 쓰고 준다던 그 남편 사망보험 탄 거 목사님 6개월만 쓰고 준다 그랬는데 어떻게 되신 거냐고 지금 아마 1년이 다 돼가는데 왜 안 주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언제 빌렸냐고 네가 헌금한 거지 내가 언제 빌렸냐고 그러더라는 거야.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순식간에 앞이 하나도 안 보이면서 정신을 혼미하면서 정신이 잃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언제 빌렸냐라고 네가 헌금한 거지 내가 언제 빌렸냐고 그랬는데요. 너무 어이가 없고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그 정신을 잃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거는 뭐 본 사람도 없고 차용증 받은 것도 없고 또 계좌 이체한 것도 증거도 없고 그냥 수표 끊어다가 그냥 줬으니까 헌금했다고 이렇게 우기니까는 막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고 너무 기가 막히고 자기 도울 사람도 없고 너무 억장이 무너지고 기가 막히고 그러고서는 그 후로 그냥 정신 나간 여자 마냥 더 미치는 거예요. 남편 죽어서도 미치겠는데 자기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애 3학년인데 애를 못 돌봐요. 그래가지고 그 애를 이제 친구한테 맡겨놓고서는 이제 좀 봐달라고 그러고 3학년 애를 밥을 못 해줘요. 그러니까는 어디다가 이거 자기 남편 사망보험 사기당했다 소리도 못하고 기도원 원장한테 이랬다 소리도 못하고 저랬다 소리도 못하고 혼자서 그냥 막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고 밥도 못 먹고 막 이러다가 병원에 막 혼자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냉기로 맞고 또 그러다가 조금 나오면 또 미친년처럼 막 속에서 열이 막 뻘쳐 올라가지고 이리저리 막 헤매고 다니고 막 이러다가 우리 교회 성도 우리 이제 전도사님하고 우리 며느리 사모를 만난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교회 목사님 얘기를 뭐 은사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만히 듣다 보니까 자기가 그냥 너무 억울하니까 좀 상담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하고서는 이제 상담을 온 거예요. 그때 왔는데 보니까 세상에 사람이 건불만 남았더라고요. 너무 가엾고 불쌍해서 봐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자가 먹는 것도 없는데요. 그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런지 계속 거품만 토해내는데요. 화장지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무슨 병을 가지고 다니는데 정말 더러워서 아주 옆에 사람들 보면 다 도망갈 정도로 계속해서 웻웻거리고 토하는 거예요. 토하는데 이 거품만 그냥 계속 나오는 거야. 거품만.
근데 병에 그것도 좀 탁한 이게 좀 안 보이는 병을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지만 훤히 다 보이는 유리병에다가 그냥 토해놓으니까 더러워가지고 막 기도를 해준데도 막 얼마나 귀신이 들어갔는지 남편 죽어서 충격받아서 들어가고 이 돈 그 기도 원장한테 그렇게 사기당해가지고 그냥 헌금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억울하게 그냥 이렇게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하니까 이 여자가 먹지도 않는데도 그렇게 물이 올라오는데요. 거품 물이 올라오는데 세상에 그 무슨 유리병 같은 거 그 물병 있잖아요. 유리병을 이렇게 우리가 물 끓여 넣으면 이렇게 물 담아 놓는 그런 병을 주전자 같은 그 병을 하나 가지고 다녀요. 거기다 토하는데도 아무것도 먹은 것도 없는데도 그렇게 거품만 물만 토해야 되는데 쉬지 않고 먹지도 않고 그랬는데도 그게 이렇게 올라온대요. 먹는 거는 물밖에 없어요, 여자가.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넘어가지도 못하고 이 억장이 무너지니까 밥을 못 먹고 계속 물만 먹고 그렇게 사람이 이게 악에 바치면 안 먹고도 살더라고요. 얼마나 이렇게 안 먹고 이렇게 버티고 살았냐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좀 쓰러질 것 같으면 가서 냉기로 맞고 병원에 입원했다 며칠간 냉기로 맞고 또 냉기로 맞고 조금 나으면 또 나와서 이렇게 일도 안 잡히고 애 밥도 못 해주고요. 아무것도 못 하고 이렇게 세월을 보낸 게 거의 1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상담을 하면서요. 세상에 어쩌면 이런 인간이 말종 같은 인간이 있을까. 주의 일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짓고 기도원을 운영하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남편 사명보험을 어떻게 사기를 쳐도 이렇게 사기를 칠 수 있을까? 내가 언제 빌렸냐고 그러고 내가 언제 빌렸냐고 네가 헌금했지. 이렇게 정신없는 여자를 돈을 빌려가지고 헌금했다라고서는 안 주고 이런 기도원 원장이 된 거 보고 너무너무 진짜 무섭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종 같은 인간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벌을 받을까? 보응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이지만 이 여자가 너무 가엾더라고요. 정말 내가 생각해도 화가 나고 분이 올라올 정도인데 본인 당사자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남편 죽은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남편 죽은 사망보험 애하고 살아가야 할 그 돈을 글쎄 순식간에 이렇게 정신없는 여자에게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그냥 헌금했다고 우기고 안 주고 그러니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근데 여자가 죽고 싶어가지고 자살하려고 이제 그 여자가 막 그런 생각도 막 했었대요.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 근데 아이의 눈 3학년이니까 아들내미 3학년인데 걔를 보면은 살아야 되겠고 또 아들하고 같이 죽을까 막 이런 생각도 막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들하고 같이 죽을까. 근데 엄마한테 볼에 비벼대면서 엄마 힘내 이러면서 울면서 엄마 힘내라고 자꾸 이러면서 볼을 비벼대는 그 아들을 보니까 마음이 그냥 간증하면서도 마음이 울컥하네. 죄송합니다. 그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울컥하네. 엄마 힘내 이러면서 엄마 눈물을 닦아주는 그 아들이 엄마 모가지를 끌어안고 힘내라고 엄마 힘내라고 그러면서 제 엄마 눈물을 닦아주는데 참 아들을 위해서 힘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도저히 힘이 나질 않는다고 하면서 상담을 연결돼가지고 병원에서 연결돼가지고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는데요. 제가 뭐라고 위로를 못 하겠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너무 나도 한참 동안 그 사연을 듣고 그냥 같이 눈물만 났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가엾고 불쌍해서 어떻게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지금도 녹음하면서도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짠하고 아프고 정말 그 충격적인 그 시간들을 흘러간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짠하거든요. 그 애가 얼마나
아빠도 잃어버린 데다가 엄마가 정신을 못 차리고 저렇게 밤낮으로 그냥 울기만 하고 그냥 토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기가 불안했겠어요. 그러니까 엄마 이제 친구네 이모한테 가서 이제 우선 크고 있었는데 그 아기가 그래도 지 엄마를 용기를 주려고 아주 애를 쓰는 거를 볼 때 너무 아기도 아주 불쌍했고 그 집사님도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주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진정을 되게끔 기도를 받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러더니 이제 그렇게 토하고 그냥 그렇게 물을 토하고 거품을 토하던 게 조금씩 좀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불안과 억울함을 놓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하고 일단은 그 사람 목사님이 그 원장이 돈을 줄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뭐 이거는 뭐 무슨 증거를 나타낸 것도 아니고 이 억울함을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억울함을 갚아달라고 기도하자고 이러면서 이제 살살 달래면서 이제 안수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이제 불안과 정신적으로 이게 잠을 못 자는 것부터 이제 기도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이게 마음의 평안이 오면서 영적으로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이게 밤에 수면을 그렇게 남편 죽고 잠을 한 번도 잡은 적이 없대요. 그래서 수면제 아니면 잠을 잘 수가 없고 정말 수면제 아니면 잠을 잔 날이 한 번도 없었대요. 맨날 저녁마다 수면제 먹어야 자고. 근데 이제 기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이게 안정감을 주고 편안함을 주니까 토하는 거를 좀 반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렇게 토하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오면은 그런 사연을 잘 모르니까 오후 예배 왔거든요. 우리 교인이 아니고 딴 교인이었었는데 그래도 본교회는 갔다가 이제 오후 예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면 계속해서 그 토하는 그거를 보면은 교인들이 막 인상 쓰고 그래서 막 냄새나고 막 저 여자는 도대체 왜 저렇게 토하냐고 목사님 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 아프니까 토하지. 내가 이제 말았는데요. 그래서 항상 오후 예배 와서 이제 기도를 받으러 오고 이제 기도 받으면서 이제 좀 몇 마디 내가 해주고 그러면 위로를 받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신방을 좀 몇 번 가서 해줬어요. 타교인이지만 너무 가엾고 불쌍해서 교회 그 본교에서 그거를 해결을 못하니까 큰 교회는 그렇잖아요.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 그 목사님들이 그거 다 손 안 가잖아요. 그래서 신방을 해주고 그 애기도 이제 기도를 해주고 그 조금 이제 안정감을 좀 잡아가더라고요. 그랬더니 조금씩 이제 기운을 차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애기를 이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아직 목사님 힘이 안 나요. 애를 뭐 밥을 해먹이고 애를 좀 챙겨주고 해야 되는데 자꾸 애한테 안 좋은 것만 울고 토하고 이런 것만 보이니까 애가 너무 심리적으로 불안해할까봐 친구한테 지금 맡겨놓고 지금 애기를 못 찾아온다고 그러면서 일주일에 이제 한두 번씩 이제 만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조금씩 이제 안정을 찾아가면서 이제 힘을 내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남편 죽은 것만 생각해도 그냥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너무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화목하게 살았고 아무런 걱정 없이 살다가 하루아침에 닥치는 그런 비극의 시험에 이런 아주 한란의 고통을 겪었는데 이 남편 사망보험까지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다가 그 원장한테 이렇게 사기당하고 빌려달라 그래서 6개월만 쓴다고 그러고서는 이렇게 네가 헌금했지 내가 언제 너한테 돈 빌려줬냐고 이렇게 억울하게 그냥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간증 들으면서도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같은 그런 억울함을 느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성도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고 저는 보고요. 반드시 그 보응의 대가는 반드시 그 원장님은 치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주의 종이 아니라 그런 사건 목사지 이렇게 얼마나 그 억울해 하겠어요. 기가 막힌 그 억울함에 얼마나
몸을 뒹굴고 잠을 못 자고 통곡하는 그 여자의 그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통곡하고 실신까지 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기가 막히면 실신했겠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양심의 하인 맞은 주의종들도 많고 양심의 하인 맞아 가지고 내 배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인간들도 말종 같은 것들도 많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정말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오네요. 정말 인간 말종 같은 것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의 심판이 있고 보응이라는 것이 왜 따르겠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죄의 심판이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보응으로 대가를 지불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간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이제 조금씩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그때 좋아져가지고 이제 조금씩 이제 살림을 하고 또 이게 이제 좀 식사를 그렇게 못하고 냉기로만 의지하고 물만 의지하고 이렇게 1년을 넘게 그렇게 고통 속에서 헤매다가 조금씩 입맛이 돌아오면서 많이는 못 먹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제 미움도 먹고 사람이 억울하면은 안 먹고도 그렇게 해서 버티는 거 1년을 넘게 안 먹고도 버틴 거 보면 정말 인간은 지독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쓴물까지 다 올리고 냉기로 맞고 물만 먹고도 의지하고도 그렇게 긴 시간을 살았는데 그 후로 이제 기도를 받으면서 차츰 이렇게 조금 나아지면서 이제 미움이 넘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죽도 먹고 이제 이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얼굴도 이제 빼싹 말랐었는데 조금씩 이제 살이 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하나님 앞에 저는 중보자로서 나에게 붙여준 성도였기 때문에 제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아들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남편 이런 것도 서글픈데 남편 사망보험까지 사기당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미칠 것 같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하나님 반드시 저 성도의 과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주셔서 억울함을 풀어주시라고 저도 중보하면서 심심을 달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고 그런 인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좋아져서 이제 본교로 가고 이제 뭐 거기까지 제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그동안 고마웠다고 저를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감사했다고 그러면서 마지막 인사하고 이제 좀 자기가 이제 추스릴 수 있으니까 이제 밥도 하고 살림도 하고 이제 애도 데리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 후로 이제 연결이 안 됐었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억울한 사람도 많고 괴로운 사람도 많고 슬픈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괴로운 이런 간증을 힘든 간증을 오늘 목사님이 녹음해서 내보내지만 이런 사람도 있구나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미칠 것 같았을까 제정신이 아니면 어떻게 살아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가 인간으로서 정말 가엾고 불쌍하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이 간증을 들으면서 들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시는 하나님이고 저번에도 간증 내보냈잖아요. 시골교회 성도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그 간증 내보냈는데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신 그 시골교회 성도의 기도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의 이 남편의 보험금 억울하게 이렇게 사기당한 것도 하나님 반드시 저는 풀어주리라고 믿어요. 여러분 오늘 간증 어떻게 들으셨나요? 은혜 받으셨죠? 또 마음이 뭉클했죠?
저도 녹음하다가 갑자기 눈물 나가지고 눈물 찔끔했습니다. 이게 마음이 뭉클해가지고 녹음하면서도 그 시간 그때 그 집사님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찡하고 그냥 감정이 뭉클했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간증되면서 좀 뭉클했을 거예요. 정말 행복한 나라를 위해서 정말 가정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그래서 저는 저녁에 누울 때 잘 때 그래 오늘 우리 가족 아무 일 없이 그냥 건강하게 오늘 하루 일과 마치고 편안한 밤 되니까 너무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울부짖으면서 괴로워서 정말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정말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증 은혜 받으셨으면 정말 이 집사를 위해서 그래도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도 마음의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퇴장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산마련 무지개 성도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출근길에 하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회사에서 아버지의 동료들끼리 부딪힘 없게 하시고 또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쁜 일, 좋은 일, 행복한 일만 있게 하시고 또 장사하는 분들을 오늘 장사가 잘 되게 하시고 편안하게 오늘도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남 속에 행복을 느끼게 도와주시길 원하며 오늘도 하루가 좋은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날이 되게 하시고 행운이 따르는 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